은혜 받으실 말씀은 룻기서 2장 8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전도사님 1번 마이크를 살짝만 줄여주세요. 네, 룻기 2장 네 됐습니다. 2장 8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롯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뇨.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시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라. 아멘. 이 시간에 이정영 권사님께서 특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걸음 하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길을 아시고 내 마음을 아시는 주,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고백에 하나님 기뻐하시고 합당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고백이 한 사람의 찬양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든 동역자들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와 공동체에 속한 모든 가정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로만의 믿음이 아니라 진정으로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자녀를 돌보시는 하나님, 내 길을 여시는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구덩이와 같은 곳에서도 손을 내밀어서 나를 건지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마을에 혼자 사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뜨고 창문을 열어보니까 집 앞에 눈이 깨끗하게 치워져 있었습니다. 밤새 눈이 많이 내렸어요. 나갈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데 누군가 이미 길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노인은 누가 이런 일을 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하루만이 아니라 겨울 내내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조심스럽게 창문을 열어보는데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보였어요. 마을에 사는 한 청년이 아무 말 없이 삽을 들고 눈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노인이 밖에 나가서 고맙다, 고맙다라고 말하자 청년이 말합니다. 제가 한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 먼저 저에게 이렇게 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고 있을 뿐입니다. 가끔 우리 시찰례 새로운 목사님들이 부임합니다. 이번에도 세 분이 새로 부임하셨는데 그 목사님들을 먼저 찾아가 손을 내미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그 목사님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인사 오지 않는다고 섭섭해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역사가 아주 오래된 교회입니다. 교회가 오래되었다는 것은 충성되게 헌신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충성된 헌신이 때로는 자기 면류관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교회에 악습이 하나 있습니다.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면 원로 장로님들이 여러 분이 계시는데 그 장로님들에게 가장 먼저 찾아가서 인사를 해야 합니다. 물론 정해놓은 규칙은 없지만 무언의 압박이고 그게 규칙이 된 것이죠. 그러한 것들이 바로 교회의 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이 됩니다. 새로 부임한 목사님이 원로 장로님에게 찾아가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손을 내밀고 마음을 열고 사랑으로 다가서는 것, 누가 와주기를 바라고 누가 손을 내밀어 주기 바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으로 품어야 돼요. 공동체 안에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과 동역하는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배척하고 나를 싫어하고 때로는 나를 공격하는 사람과의 동역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아마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이야기 잘 아실 겁니다. 어려서부터 동화 형식으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에게도 자주 소개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때 율법학자가 다시 물어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어쩌면 우리는 이 율법학자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기준이 명확합니다. 내 지식이 확실합니다. 내 생각이 확고부동해요. 그것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그것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그래서 우리는 내 기준, 내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다가가지 못해요. 이렇게 쭉 훑어봐서 나하고 가까이 할 만한 사람, 나에게 마음을 열고 다가온 사람, 혹시 그런 사람만을 내 이웃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율법학자의 물음입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 대답에 예수님께서 대답 대신 해주신 말씀이 뭐냐면 선한 사마리아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묻는 이 율법학자의 질문 자체를 바꾸어 버립니다. 어떻게 바꾸시는 건가요? 너는 누구의 이웃이냐는 거예요. 율법학자는 누가 내 이웃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 자체를 바꿉니다. 너는 누구의 이웃인가? 우리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누구의 이웃입니까? 내가 먼저 지난 한 주 동안에 안부 전화를 하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찾아가고, 내가 먼저 사랑한다고 손을 잡아주고 품어주고 한 그 사람이 내 이웃입니다. 나에게 먼저 찾아와서 선물을 주고, 나에게 먼저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에게 먼저 찾아와서 나를 돕고 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이 바로 내 이웃이다. 지난 한 주간 나는 몇 명의 이웃이 있었습니까? 단 한 번도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찾아가고 내가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선 사람이 없었다면 나에게는 지난 한 주간 단 한 명의 이웃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근본적으로 너의 자리에서 누가 내 이웃이 될 수 있는가를 묻고 있지만, 그러한 마음으로 그 누구도 너의 진정한 이웃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내 이웃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지만 그런 마음으로는 그 누구도 너의 이웃이 될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해야 진정한 이웃이 될 수 있을까요?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먼저 다가갈 때에 비로소 너는 그에게 이웃이 되고 그도 너에게 이웃이 되어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줄곧 어려서부터 강조해온 게 있어요. 사랑과의 관계를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겨라. 돈을 택하지 말고 때로는 돈이 손해가 나더라도 기꺼이 사람을 택해라.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통해서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그 여운이 참 오래 남았어요. 진정한 사랑은 떠들썩하지 않습니다. 때로 큰 소리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흔적 없이, 그러나 깊이 스며들어서 그 사람의 삶을 바꾸어 놓는 것이 바로 사랑이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기록되지 않아도 누군가의 삶을 따뜻하게 만드는 사랑, 바로 그런 사랑으로 다가서는 사람이 진정한 이웃이 되고 또 이웃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어. 내가 지금 이웃을 챙길 그런 시기인가? 그런 마음은 결코 누군가를 내 이웃으로 만들 수 없고, 누군가를 내 이웃으로 만들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은혜가 끊겨져 있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룻기 2장에 기록된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예요. 겉으로 보면 평범한 농촌의 하루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추수하는 밭에서 한 여인이 이삭을 줍고 있죠. 그런데 평범한 장면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삶 속에 어떻게 사랑을 스며들게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은요,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남편도 잃었죠. 고향을 떠났죠. 베들레헴에는 아무런 삶의 기반도 없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회 구조 속에서 모압 여인이라는 사실, 엄청난 장벽이었습니다. 내가 한국 땅에서 외국인이라는 사실, 체코에서 살 때에 길거리만 지나가도, 공원만 가도 마주치는 사람마다 전부 다 너나 할 것 없이 손을 들고 도부리된 그게 익숙해져 있었어요. 근데 한국에 와서 정원에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우리 아내와 함께 안녕하세요 해도 고개를 돌리고 지나가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같은 한국인들끼리도 그러는데 이곳에서 사는 외국인들은 얼마나 힘들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더군다나 바삐 움직이는 그러한 서울 삶도 아니고 이 농촌에서 서로 오래된 동창과 서로 같은 혈연끼리 똘똘 뭉쳐있는 이 지역사회에서 이방인으로 산다는 것 얼마나 힘들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같은 한국인들도 고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배척하는 이 지역의 정서 속에서 아마 룻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이죠. 이방일 뿐만 아니라 과부였습니다. 굳이 성경에서 과부라고 기록한 것은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가장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 그래서 룻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지역사회에서 이웃의 도움도 받을 수 없었고, 읍사무소에서 뭔가 사회적으로 위기의 상황을 극복할 만한 도움의 손길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우리 집에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제가 처음 왔을 때 체코에서 가방 하나 들고 왔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때 찾아와 준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봉투에 작은 금일봉을 담아서 찾아와서 텅 빈 사택에 성경 보는 그 밥상이 있죠. 조그만 거 상, 그거 펼쳐놓고 뭐 대접할 게 없으니까, 그때는 정수기도 없으니까 교회 안에서 수돗물을 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포트에다가 물을 끓여서 믹스커피 한 잔 타드리는 게 전부였는데, 앉아서
기도해 주시고 손을 잡아 주시고, 힘들지만 분명히 이곳에서 안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시고 식사를 사주시고, 그 먼저 찾아오신 그 목사님 몇 분, 어쩌면 그분들의 도움과 그분들의 마음과 그분들의 기도가 이 낯선 땅, 저도 30년 만에 내려왔습니다. 35년 만인가요? 마치 이방 땅과 같은 이곳에서 내 마음을 붙이고 정말 고향 같은 마음으로 목회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그분 중에 한 분이 은퇴를 하셨어요. 제가 받은 은혜를 갚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작은 금일봉을 만들고 내 돈을 들여서 은퇴식 순서지를 멋지게 디자인을 해서 인쇄를 맡겨서 그것을 접어서 은퇴식에 가져갔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의 사진을 놓고 거기에 후배 목사들이 전하는 편지도 놓고 특송도 후배 목사들이 준비하고,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번에 다른 목사님이 은퇴를 하는데 저한테 부탁이 왔어요. 목사님, 다른 목사님이 또 아무개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는데 목사님이 또 그렇게 순서지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제가 거절을 잘 못합니다. 근데 거절했어요. 저는 그분에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무엇인가 그분이 은퇴하는 그 자리에서 뭔가 내가 의미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 섬김이 모든 목사님들에게 베푸는 관행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섬길 줄 아는 자가 섬김을 받습니다. 먼저 손을 내미는 자가 모두의 진정한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지금 상황이 안 돼, 나는 형편이 안 돼, 나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지금 없어. 우리의 삶에 단 한 번이라도 여유 있었던 때가 있었던가요? 근본적으로 사람은 욕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 정진이 안수집사님이 기도했듯 내 이기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마음의 여유를 믿음 안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롯이 할 수 있는 것 거의 없었을 겁니다. 그런 사회, 이방인을 멸시하고 또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 오직 밭에서 떨어진 이삭을 줍는 일, 그게 이 롯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어요. 구약의 율법에서 허락된 최소한의 생존 장치, 오늘날로 말하면 사회보장 제도, 가난한 이웃을 위하여 추수할 때에 이삭을 줍지 말고 밭에다가 그대로 두어라. 가난한 자들이 그 이삭을 주어서 자신들의 최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게 레위기 19장 9절부터 10절에 나온 말씀이고 신명기 24장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가난한 사람과 나그네와 과부를 위한 배려였습니다. 우리는 음식을 나눌 때에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가장 우선순위로 둡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누가 이게 필요할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시기를 원할까? 이 기준이 아니에요. 내가 친한 사람이 누구지? 항상 우리는 내 기준, 내 중심, 그 속에서 룻과 같은
같은 사람이 생깁니다. 풍요 속에 오히려 힘들고 어렵고 남몰래 눈물을 흘리고 그런 사람들. 법이 있다고 해서 누구나 자유롭게 이삭을 줍는 게 아니죠. 밭 주인의 허락과 눈치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룻은 모압 여인, 이방 여인 아닙니까? 베들레헴 사람에게는 낯선 사람. 그래서 룻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 이삭을 줍겠나이다. 이삭을 줍는 것, 이 룻의 고백에 의하면 당시 이삭을 줍는 것도 내 마음대로 가서 주울 수가 없는 거예요. 법에 정해져 있지만 누군가가 그것을 허락해 주면 내가 가서 주울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 속에는 삶의 절박함이 담겨져 있어요. 누군가 은혜를 입었다면, 누군가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는다면 오늘 먹을 것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인생이 막다른 골목에 서 있는 사람의 말이죠.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십니다. 성경은요,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우연이라는 말을 정말 많이 씁니다. 우연히 강진에 와서, 우연히 이 일을 시작해서. 그런데요, 우리의 삶에 우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만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세상의 큰 사건뿐만 아니라 가장 작은 일까지 포함돼요.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은 결코 멈추지 않더라. 헤르만 바빙크의 말입니다. 룻이 들어간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다라는 사실, 어쩌다가 강진에 왔는데 예배 드릴 곳을 찾다 보니까 이곳에 왔어요. 그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더라. 그날 룻이 다른 밭으로 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혹시 거절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발걸음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셨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면 특별한 기적이나 극적인 사건을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대부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지금도 여전히 섬세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대부분 평범한 사건 속에 숨겨져 있어요. 우리가 우연이라고 생각했던 것, 아이고 하마터면 교통사고 날 뻔했네. 우연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신 까닭이에요. 룻은 지극히 평범한, 물론 룻의 입장에서는 파란만장한 인생이죠. 자신의 인생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 아닙니까? 그러나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이방 여인, 지극히 평범한 한 여인의 삶. 우리 교회 옆에서도 외국인들이 와서 살고 있어요. 그들 스스로 생각했을 때 얼마나 이 이국 땅에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 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살았다면 굳이 이곳에 오겠습니까? 예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가고 독일에 가서 광부를 하고 간호사를 했던, 정말 이곳에서 잘 먹고 잘 살았다면 이국 땅에 갔겠느냐 말이지요. 자신들의 인생은 정말 파란만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에는 그들은요, 그저 외국인일 뿐이에요. 그저 평범한 외국인들. 요즘에 길거리에 가면 자주 보게 되는 한 사람의 외국인들 뿐. 룻도 그랬죠. 평범한 여인뿐, 이방 여인일 뿐. 그러나 룻기가 정경으로 편입된 이유가 있어요. 평범한 한 여인의 기구한 삶을 기록한 책이 아니라 그 여인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룻기가 정경으로 들어와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록한 게 바로 이 룻기예요. 이방 여인, 이스라엘 회중에 들지 못한 여인, 비천한 여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완전히 철저하게 빈손인 여인, 이 여인의 삶을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한 것이 바로 룻기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단지 잘 먹고 잘 살고 내 자녀가 출세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쓰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쓰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 지극히 평범한 삶의 모습을 하고 있는 이 룻기의 이야기, 밭에 들어간 일, 보아스가 밭에 온 일, 보아스가 룻을 본 일, 보아스가 그녀에 대해서 들은 일, 이게 어쩌면 우연히 그렇게 계속 반복될 수 있을까요? 이 모든 사건들이 겹치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십니다. 보아스는 룻을 보고 먼저 말을 건넵니다. 내 딸아 들으라. 보아스의 부름은요, 아비의 마음으로 부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땅에서 남은 이삭을 줍는 한 가난한 여인을 부른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의 형편을 알고 또 당신의 마음도 이미 알고 있으니 나는 내 밭에서 당신이 이삭을 줍고 있는 것을 허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당신의 살 길을 돕겠다는 의미로 부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정용 권사님이 특송을 했어요. 어제 갑자기 제가 카톡을 했습니다. 내일 주일 2부에 특송 한번 해주세요. 갑자기요? 아마 이미 준비되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설교 중에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다음 세대 예배를 드리는데 다음 세대 이름으로 헌금을 드리는데 내 아이가 아니라 다른 가정의 아이의 이름을 적어서 헌금을 하나씩 드리셨더라고요. 바로 어미의 마음, 아비의 마음. 저는 이 특성을 통해서 그 어미의 마음, 그 아비의 마음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가득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특성을 부탁했던 것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부족한 부분이 참 많습니다. 여기 있는 안 목사도 부족한 게 정말 많아요. 어쩌면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장점이 많은 사람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것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른 사람의 장점을 내 것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내 안에 장점들이 많아지지 않을까요? 그러다 보면 먼저 손을 내미는 습관이, 그런 마음이 내게 생기지 않을까요? 목사님, 이 한마디를 너무 과장되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냥 보아스는 내 따라 들으라고 했는데 거기까지 해석을 하시다니요. 좀 과장되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들으라. 이게 히브리어로는 비티라는 말이에요. 이 단어가 의미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냥 들으라로 번역되어 있지만 돌보다 보호하다라는 그 의미가 포함된 단어가 바로 비티입니다. 보아스는요, 룻을 낯선 이방 여인으로 대하지 않았어요. 가족처럼 대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다른 밭으로 가지 말아라. 다른 밭으로 가지 말아라. 행여 누가 먼저 도와줄까? 내가 먼저 할게. 내가 먼저 할게.
정말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사람들의 목사님들의 목회를 보면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그분만의 특징이 있어요. 물론 숫자적으로 많은 성장은 이루지 못했을지라도 정말 교회가 아름답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섬김이 좋은 교회가 있어요. 그 목사님들을 만나보면 목사님들의 특징이 있어요. 뭔가를 하면은요, 항상 먼저 한다 그래요. 내가 먼저 할게요.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기름 부음 아니겠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단순한 권유가 아니라 보호해 주겠다는 의지이고 마음입니다. 당시 추수 현장에는 약한 여인이 위험을 당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젊은 일꾼들에게 룻을 건드리지 말라고 명령하죠. 왜 보아스가 특별히 젊은 일꾼들에게 룻을 건드리지 말 것을 당부했을까? 보아스가 이렇게 자신들의 젊은 일꾼들에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은요,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정의하는 표현이 사사기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시대를 정의하는 한마디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세상, 법과 질서가 망가진 사회, 그것도 당시 룻은 이방 여인이었고 더구나 추수가 끝난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다는 것, 가장 낮은 계층이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낸 행동이죠. 골목을 가다 보면 박스를 주우러 다니는 분들, 내가 가장 빈곤층이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드러낸 행동 아닙니까? 그렇죠? 이처럼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룻을 보아스가 보호하려고 했던 거예요. 또 물을 마시게 하고 쉬게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일부러 곡식을 흘리게 해서 룻을 더 많이 줍도록 배려하죠. 이 모든 행동이 룻이 알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이 지역에서는 그래도 유력한 자야.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할게. 내 이름만 대. 여기 와서요, 여기 도로 내는 일, 여기 올라오는 길, 공사하는 일, 이 지역에서 유력한 사람들이 내가 도와주겠다고 한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야 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섬기는 사람들을,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사람들. 보아스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섬김이 조용히 스며들게 한 것. 그런데 하나님은 그 보아스의 마음에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조용히 드러나지 않게 섬기는 그 보아스의 삶에 룻에 대한 보아스에 대한 룻의 사랑을 조용히 스며들게 하시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모든 것이 조용히 이루어집니다. 심지어 룻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조용히 이루어져요. 보아스는 자신이 얼마나 선한 일을 하고 있는지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은혜를 베풉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개혁주의 장로교에서 중요한 신앙의 모습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은혜가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보아스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었어요. 그는 부유한 사람이었죠. 성경은 그를 유력한 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스며 있었습니다. 그는 일꾼들에게도 이렇게 인사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일꾼들도 보아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이 기록을 보면은요, 보아스와 일꾼들의 관계가 서로 고용주와 돈을 받는 일꾼들의 대화가 아닙니다.
일꾼들이 마지못해 돈을 벌기 위해 보아스를 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가끔 우리 교회에 와서 일하시는 분들 계세요. 가스관을 설치한다든가 어떤 시설을 정비한다든가. 그런데요, 우리 교회에서 돈 주니까 그 사람들 알아서 하겠지. 자기들이 목마르면 알아서 물도 먹고, 먹고 싶으면 알아서 간식 먹을 거고, 알아서 밥 먹겠지.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해서는 안 됩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그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들의 시작은 돈벌이를 위해서 왔든 아니면 순전한 마음으로 왔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로 향하게 하신 발걸음입니다. 그들을 우리는 내 이웃처럼 대하고 이웃처럼 대접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이게 바로 사회와 교회의 다른 점입니다. 사랑이 드러내지는 않지만 그 한 가지를 통해서 조용히 그리스도의 사랑이, 보아스의 사랑이 루색에 조용히 스며들듯, 루색에 보아스에 관한 사랑이 조용히 스며들듯,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조용히 스며들 수 있도록 말이죠. 오늘은 현대사회는 너무나 시끄러운 것에 익숙해져 있어요. 드러나게 자기를 홍보하고 드러나게 프로포즈를 해야, 모든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게 프로포즈를 보란듯이 해야 그게 프로포즈가 되고, 결혼도 모든 사람들 앞에서 화려하게 해야 그것이 복된 결혼식이 되고. 요즘에 한국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우리 시찰회 목사님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은요, 한국 사회도 바뀌고 있구나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자녀들 결혼식 하는데 결혼식장에서 이제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가족들끼리만 하시더라고요. 벌써 여기 와서 두 분이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았고, 또 그렇게 하겠다, 하객들을 초청하지 않고 우리 가족들끼리만 결혼식을 하기로 했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 이게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한국 사회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품앗이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받아서 장부에 다 적었으니 어때요? 그 사람들이 마땅히 초대해야 되고, 내가 장부에 적은 만큼 그 사람이 얼마를 냈는지 대조해서, 만약에 그 사람이 나보다 적게 냈으면 그 사람은 어때요? 내 인생에서 이제 사라지는 겁니다. 이게 정서 아니었습니까? 이제 달라져야죠. 교회부터 달라져야 됩니다. 10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한국 사회를 변화시켰듯이, 이제 외형과 형식과 절차를 중요하지 않은 이 한국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 이웃 간의 사랑과 또 이웃 간에 서로 오고 가는 정이 메말라가는 이 한국 사회에서 변화시킬 수 있는 것, 누가 먼저 해야 됩니까? 선교사의 마음으로, 100년 전 선교사의 마음으로 바로 우리 모든 동역자들이 감당해야 될 일이더라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말합니다.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난 일을 내가 다 들었노라. 말하지 않아도, 내 입으로 내가 말하지 않아도 누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행한 모든 것들을 다 갚아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성실하게 살아도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삶을 놓치지 않으십니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은 세상의 가장 작은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결국 롯은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죠. 그리고 그 가정에서 오벳이 태어납니다. 오벳은 이새의 아버지가 되고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가 됩니다. 가장 비천한 여인의 삶이 왕의 혈통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룻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종종 흔적 없이 스며듭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우리의 인생을 가장 깊이 바꾸는 사랑입니다. 가끔 보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불현듯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아, 이분은 정말 많이 믿음으로 세워졌구나. 처음에 우리 교회 올 때하고 지금하고 굉장히 많이 달라졌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그분하고 특별히 교제를 이룬 것도 아니에요. 그분과 특별히 자주 만났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이 왜 믿음으로 세워졌을까?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놓지 않으시고 항상 그 영혼을 붙들고 주님의 뜻으로 인도해 가는 증거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조용히 그 주님의 사랑을 스며들게 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